이제는 성벽 공사 중에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와 같이 방해하는 사람들, 꾸준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신앙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방해자가 내부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방해자들, 공격해 오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수비대를 만들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벽돌을 짚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이 방해자들을 이겨나갔는데, 오늘은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외부의 문제는 잘 막았는데 내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터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다 약 70년간 외적인 전쟁은 없지만 내적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꼬이고 꼬여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겉으로는 뭐 경제되고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부로는 막 어마어마하게 꼬여 있어서 국민들이 막 착 나눠져 있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꼬인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이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꼬인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꼬였느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등나무와 그 다음에 이 다른 이 나무들, 칡나무, 칡나무 이것들이 꼬여서 나무로 올라가는 것. 갈등이라는 거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은 칡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예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꼬여서 가면 풀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또 단단합니까? 한번 나무가 있는데 꼬여서 올라가는 거 보세요. 또 이쪽에 하나 꼬여서 올라가면 완전히 막 꼬여가지고 올라갈 때에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푼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방법은 칼을 들어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낼 때에 이것이 정리가 되고 끊어낼 때에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을 수가 없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외부의 문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내부의 갈등은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밖에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풀어야 되고 품성으로 풀어야 되고 인격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풀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5장 1절 말씀 보세요. 5장 1절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어요. 외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내부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갈등이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 보면 크게 부르짖어 그랬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갈등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해결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왜 이 갈등이 생겼을까? 왜 갈등이 생겼을까? 2절에서 쭉 보면 2절부터 5절 보면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아서 양식이 필요한데 이 양식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밭, 포도원, 집 이런 거를 저당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4절은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돈을 빚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5절엔 더 심각한 게 그들도 자녀도 있고 우리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고 있습니다. 다 남의 것이 됐지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제 이들 보면 7절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귀족들, 민장들 이 나라의 그래도 부자들이에요. 살만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하면서 구워주고 안 갚으면 자식도 뺏어오고 빌려주고 안 갚으면 땅을 뺏어오고 뭐 빌려주고 안 되면 뭐 양식도 뭐 하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민심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 자, 이런 형편에 처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갈등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귀족들 이제 7절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뺀질이 같은 사람이 있었죠. 다 그 다음은 뭐하고 그 다음은 뭐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사역하고 서로 은사들이 일하는데 이 뺀질이들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들은 우린 귀족이야. 우리는 여기서 민주자의 그래도 민장들이야 하면서 일을 안 한 뺀질이 일은 안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이런 뺀질이들이 이제 이런 귀족들이 빚을 주고 저당 잡히고 종으로 삼아가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과 이 귀족들이 꼬여진 문제, 이 갈등을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으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하고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서만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목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뭐 전도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냥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라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각한가. 뭐 이쪽에서 이쪽 내는 무조건 반대.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없어요. 이런 갈등이 서로 심각한 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끼리 이렇게 고리대금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분노가 막 폭발하게 하고 이것을 듣는 이 느헤미야도 너무나 힘들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크게 노하였지만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이 7절 나같이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손이 주먹이 불끈 가지만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은혜롭게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날 때에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금방 그것을 말로 확 풀어버리면, 그것을 막 성질로 확 풀어버리면, 그것을 또 손찌검으로 확 풀어버리면 그거 심각한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나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왜냐? 남편이 그냥 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런 그런 가정도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왜? 그냥 말로 안 되니까 손으로 가는 거예요. 또 뭐 얼마나 말이 센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면 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면 화내기 전에, 성질내기 전에, 말하기 전에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뭐냐? 너 그랬어? 너 이랬어? 이거 삼자대면 아니에요. 딱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대회를 열어서 그를 쳤다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지금 총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이라면 모이죠. 그래서 모여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나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어떻게 해서 다시 형제를 찾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해서 올라왔는데 너희는 도로 파느냐? 도로 문제를 일으키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 너희 형제들을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거든. 이거 뭔가 아주 그냥 마음을 먹고 작심하고 혼내니까 이거 여기서 반항했다는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서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서 잠잠하여 말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서 더 생각이 심하게 나갑니다. 9절 말씀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들 소행을 고쳐야 돼.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 녀석들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자를 받고 자식을 그냥 뺏어오고 이러면 이방인들이 아이고 저것들 한민족끼리 잘한다. 아이고 한교인끼리 맨날 싸우고 잘한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가정은 맨날 이렇고 저렇고 욕을 먹어. 하나님 욕을 먹어. 너희들 소행 때문에 정신 차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 이 오늘부터 이자 받는 거 끊어. 이자 받는 거 그쳐. 그러면서 이 서로 이자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꼬여 있는 것 힘들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더 나가서 11절 이제까지 받아온 모든 것들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포도주나 구워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름이나 이런 것들 100분의 1 돌려보내. 다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빌린 것도 문제도 있으니까 100분의 1은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왜 파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돌려보내줘. 근데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지금 죽을 지경이야, 돌려보내.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그냥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절 다 돌려보내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마.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나오시오.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앞에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맹세. 서약서를 하나씩 쓰라 이거예요. 다시는 이자 안 받겠다. 다시는 갈취하지 않겠다. 도장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옷을 벗어서 옷자락을 탁탁 털어서 이거 털지 보이지? 이제 만약에 이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집과 산을 탁탁 털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털어버리면 너희들 모아놓은 거, 이자 받은 거, 쌓아놓은 거 완전히 털려버린다. 심지어는 다 털려서 빈손이 될 거야. 빈손 될 거야. 하나님 털어버리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찬송하고 좋아하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들의 내부적인 갈등을 한 번의 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으면 오래 가야 피곤해요. 사랑과의 갈등 끝까지 가면 진짜 피곤합니다. 얼른 정리하세요. 돈 문제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정리하세요. 가족끼리 원수같이 살지 말고 정리하세요. 빨리 사랑의 손을 펴고 화해의 손을 펴고 용서의 손을 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갈등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본을 보여줬어요. 본. 그 본이 뭐냐? 14절 보면 나는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총독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막 형제들이 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를 잘했어요. 자기만 깨끗한 게 아니라 친인척들이 해먹고 친인척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너희들 내가 총독하는 동안 딴 생각 갖지 마. 이것을 빌미로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백성들을 이용해 먹지 마. 딱 친인척 관리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뭐 받고 빼앗고 했지만 그래서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그래서 모범을 보였어요. 백성들을 압제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돈을 빼앗지도 않고 양식을 얻지도 않았어요. 더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어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 집중하는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도 친인척도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 관리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기를 올려줬어요. 여러분 18절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부자들은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가져오시오. 닭도 많이 가져오시오. 그래서 가져온 것들을 모았다가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다 만들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회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벽돌 쌓느라고 노무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에게 열흘에 한 번씩 회식시켜주는 거, 회식. 그래서 소 가져오시오, 양 가져오시오, 닭 가져오시오. 부자들은 있는 거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요리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만 시키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회식도 시켜주면서, 그 노무자들 우리는 맨날 일만 시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식 시켜주면서 갈등을 해결해 주는 모습. 여러분, 우리 일만 시키지 말고 우리 교역자들도 회식도 필요하죠. 우리 일하는 관리들도 직분들도 회식이 필요하죠. 성가대도 회식이 필요하죠. 이 회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기를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은 풀어서, 또 일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해 가도록 하는 느헤미야의 멋진 리더십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외부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문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풀어갔는가?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해결해 가면서, 또한 격려해 주고 힘을 주면서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우리 아들, 아유 우리 잘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서로 칭찬해 주고 축복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